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해가는 중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이제 1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결실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또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우리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또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미련한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계획한 길과 우리가 목적한 길이 다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모든 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중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최고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입니다. 여기 오늘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든 나사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그 베다니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썼고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도 그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로 돈독한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듯이 또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성경대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우리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대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가정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고 여기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생각할 게 그겁니다. 나사로와 그 가정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지가 이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하고 둘이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올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외치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또 병든 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주 초청합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를 위해 기도하든지 아니면 선포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고쳐줄 걸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이 누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섬겼고 자신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런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헌신처럼 얼마나 예수님에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라면 또 자기 집에 식사할 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던 그런 가정이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오빠가 병이 들므로 인해서 불행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처럼 우리 가정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불행이 과연 3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었던 오빠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조금만 더 멀리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단 며칠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지, 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4일이나 지나서 왔는지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문을 굴러나라 라고 해도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굴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 지금 오빠의 병들므로 인하여 우리가 불행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병든 자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초대해서 왔는데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또 힘든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 우리 오빠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죠. 그 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해 주라는 걸 믿게 하기고자 함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가 병든 이유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인간에게 있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되면 다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대 또는 누가 그렇게 죄를 졌대 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그러면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장 3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 느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아니면 저 사람이 태어날 때기 전부터 전생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욥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겪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면 많은 글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성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참 많이 써놓습니다. 거기는 잘합니다. 그 글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라고 알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뭘까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그 모두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마르다와 마르야가 그리고 나사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 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돼야 되는가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지 또는 그에게 살리는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둔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부활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게,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명예와 능력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 사람들 앞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달 돌아와서 이때만 추수감사할 때만 바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43장 6절에 의하면 이 야곱의 경우가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43장 6절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알맞게 해석한 건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가난해서 이제 궁핍에서 쌀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불모로 잡고 막내를 또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나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야곱이 자기의 형제 요셉도 죽었다고 믿었고 요셉이 죽은 걸 떠나서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잡혀있고 또 막내까지 데리고 오라니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훗날에 잃었던 야곱을 다시 찾는 역사였고 그 가정에 이 야곱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제 죽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잠깐 봤을 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죽게 생겼고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 그리고 모함 당해서 또 감옥까지 가는 신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늘 상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설령 올해 농사가 조금 안 됐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농사가 잘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농사가 안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도 감사하시고 잘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감사해 보십시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